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생명이 있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또 순종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복된 나라 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게 들으라. 자, 내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서 듣고 있어요. 딴 데서 들으려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이란 말은 창조자시고 마지막이란 말은 심판자시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내가 일을 만들고 계획하는 자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게
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 앞으로 당할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지는 처음과 나중에 있었다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것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일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르시면 그들이 일제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들으라는 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기 누구를 말할까요?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 그냥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을 누가 말했고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 지금 150년 전입니다. 그냥 고레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는 처음이요, 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가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너희가 붙들려가 있는 바벨론을 이제는 망하게 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서 태어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될 일을 말하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이 알겠냐.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150년 후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이런 준비가 됐을 때 그를 바벨론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그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야, 좀 들으라. 가까이 와 들으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 영, 바로 고레스. 그 다음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고 또 장차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성탄절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냐 아니냐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날을 무시하고 12월 25일 날 만일 성탄절을 지킨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날짜 모르면 예수님 오신 날을 정말 이 성탄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묻지 마시고 이단자들이 꼭 그렇게 10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데 그날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안 오셨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이 탄생한 것도 생일이라고 축하하는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를 부르고 바벨론의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겠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서 겪어봐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어떨까요? 이 예루살렘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마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말씀하실 때 듣는 겁니다. 내게 들으라 할 때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복인데 이걸 자꾸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갖다 놨듯이 이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거기서 배우게 하셔요. 그냥 우리는 쉽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말씀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강처럼 흐르고 강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계속 흐르고 엄청난 평강이 있고 바다 물결처럼 공의가 막 넘쳤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나니까 바벨론 포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강과 같았고 바다 평강이 강과 같고 공기가 바다 물결 같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죽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전쟁에 죽고 포로 붙들려가고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손들이 망했다. 번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자손이 됐든 삶이 됐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는 자의 자손이 복을 받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하였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간 것이 끝이 아니라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깨달았느냐, 배웠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 지어라.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돌았어야 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게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반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갔다가도 머무져 그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 외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도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평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성공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말 그 많은 터전을 마련했어요. 하나님이 다 놓고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 또 롯이 미련 없이 소돔에 있던 것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됐듯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까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제 멈칫하고 있으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게 되면 결국은 롯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막 다 잊어버려요. 거기 쌓아뒀던 거 내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몸만 하면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아내 죽게 하고 자식들 망하게 하고 그 후손들 망하게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나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너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참 평강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 이루시는 평강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평강과 공의를 넘치게 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평강을 얻을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강과 같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세상의 우상의 세상 소리 여기저기 그것 듣고 따라가다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결과물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삼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평강의 삶,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